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샬롬. 네,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천석분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만석분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형편과 관계없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으로 부유하고 도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한 여자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인은 등장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지역의 이 여인에게 그녀가 가진 배경과 부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녀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 본문을 봤지만요, 그 앞에 1절부터는 아주 긴 정결에 대한 정결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따져서 물었습니다. 외부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규례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이거를 갖고 타인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혼탁과 그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정결법이었으나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더러운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더러운 게 무엇인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앞에 7장 21절 22절이요. 읽어주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경험과 광편이라. 네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폐. 광폐는 우매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정결에 대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것에 대한 마치 사례라도 되는 듯 수로버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즉 더러운 귀신, 즉 정결하지 못한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어린 딸은 이 무대에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무대에는 주님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리아 지역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르게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은닉하고 계시고 싶으신데 주님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계신 곳은 늘 알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내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루 속에 쏜 것도 감추어지지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생명 향기를 내고 있는 교회라면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홍보 전략을 요즘은 교회도 홍보라는 전략을 쓰던데요. 홍보 전략을 쓰지 않더라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 향기를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주님이 거처하신 곳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그녀를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냉정하시고 또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럽고 치욕감을 느낄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차갑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이 정결 논쟁, 그것도 떡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잠시 상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갖고 개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지 이방인인 너희에게 떡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개는 이방인을 뜻했습니다. 이방인이 너는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개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것은 주님의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떡을 떼어 먹고 그 손에 묻은 이 떡가루를 닦기 위해서 부스러기에 다시 닦아서 그것을 상 아래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먹는 새끼개, 즉 베이비 오브 도그, 강아지가 그 상 밑에 있어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여인은 그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더 낮게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개보다도 못한 위치에 둘 수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 변방에 아직 그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여자는 귀부인입니다. 구약의 인물로 치면 나아만 장군처럼 고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딸의 나음을 위해 겸손의 태도를 보였다. 여인이 그만큼 간절했다. 지극한 모성애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해석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도움받아서 본문을 보면
개보다도 못한 낮은 위치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그녀의 믿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이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약속하신 구약 언약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주라는 표현 퀴리오스인데요.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로 불리워지던 그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랍비라고 하거나 선생님이라고 했지 주라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에겐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절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프로스퀴네요. 프로스피토. 절하였다, 엎드렸다. 이것은 예배와 같은 어원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가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본 것이고 자신은 그분께 절하여 마땅한, 엎드려야 마땅한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남은 떡이라도 주옵소서.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이 주님이라는 떡이면 된다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주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 말이 갖는 구체적 의미가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말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주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나이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딸아이가, 귀신 들렸던 딸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딸아이, 즉 다음 세대, 딸아이에도 이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집단 전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딸아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여인, 즉 엄마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나아가서는 이방인 전체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요한 지역의 고고한 가문의 기부인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을지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해지듯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삶이 어린 딸에게 투사되어 과도한 자식사랑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식사랑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자식을 기르는 방식은 잘못된 가치관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게 되고 시대의 더러운 영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가만히 잊지 못하는 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만히 잊지 못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침상에 누워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쳐졌으면 대부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그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헤매이는 병.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와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아이가 자꾸만 집을 뛰쳐나갑니다. 놀랍게도 그 어린 딸은 엄마의 문제, 즉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침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고 아프지만 결국 자식 문제의 끝에 가면 자식 문제의 그 맨 끝에는 결국 문제된 부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슬픔 속에 계신, 안타까움 속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이들을 다그치고 옥죄이기 전에 부모인 나 자신이 참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명목으로 집착과 착취로 내 아이를 쪼여댄 것은 아니었는지, 아이의 꿈이 아닌 내 꿈의 대리 성취자로 아이를 조력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이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 그 삶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나의 통제 아래서 조종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고 고백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삶의 구원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모인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복음 자체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